기독교 강요 제2권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12장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 13장에 보시면 13장부터 좀 더 자세히 다루고요. 12장은 그냥 개괄적인 내용만 다룹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일을 감당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셔야 한다. 이게 이제 참 인간, 참 하나님 이제 그런 식으로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멘트가 바로 첫 문장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두터운 구름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구름으로 막혀 있지 않은 중보자가 필요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또한 순결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셨다. 반면 우리는 가망이 없었다. 우리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무한한 순결 사이에 있는 커다란 간격을 메우려면 기적이 필요했다. 성육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의 인성과 연합했다. 말을 좀 어렵게 쓰고 있어요. 설사 인류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인간의 지위는 너무 낮아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을 것이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교제했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물론 처음에 빨리 타락했지만, 좀 이 부분은 좀 신학자들 사이에서 혹은 칼빈의 견해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비참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부패와 자신의 죄로 물든 삶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권한을 전혀 갖지 못했다. 그러니 사람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 이 진술은 히브리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된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이제 그다음 문장 보시면요. 중보 사역이 뭔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화목의 결과로서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권속은 한 솥밥 먹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여서 죄사함만 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자녀로 만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중보 사역의 최종적 목적이자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분은 하나님 백성을 자기 형제로 만드셨기에 내가 곧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주님의 아버지이시요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형제들은 그분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광을 얻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형제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인류가 불순종으로 타락한 탓에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다.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라고 해도 용서는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며 인류의 죄로 인한 죄값을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제사함의 법,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누군가 인간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다면 공의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그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을, 또한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지 사람이기시만 했다면 죄값은 치렀지만 죽음을 승리할 수 없죠.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성을 죽음으로 당하셨고 그분의 신성을 죽음과 함께 싸워 승리하셨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약간 비몽사몽간에 들으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문단을 한 번 더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또 다른 여러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에 죽음을 삼킬 능력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의로움 자체이시기에 죄를 정복할 능력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세상보다 더 강하시고 공중의 권세들보다 더 강하시기에 이 세상과 마귀의 능력을 정복할 권세를 갖고 계셨다. 설명이 약간 설교문 같아요. 하여튼 주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신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마지막도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 자, 먼저 그분을 단지 사람으로만 말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반대로 그분은 단지 하나님이실 뿐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겸손을 제거하는 거죠. 말이 이제 되게 짧아요. 짧지만 여러 함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없이는 죄사함 전혀 받을 수 없다.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선 주님은 완벽한 인간이셔야 했고 그 값을 치르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라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반을 빼앗는 것이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이 되어야 공의를 세울 수 있고요. 인간이 되신 것은 그분의 사랑과 겸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요 문단과 요 문단을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